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이던스 합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사잡고 인도하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수집맞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선택의 헛발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 따르는 놀라운 기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인도가 우리의 생애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3차원의 세계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적 세계에서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비로소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이제 꺾고 내 고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또 설교자가 되고 다양한 모든 주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설교는 다릅니다. 뜨거워지거든요. 아멘. 찬양도 다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글자를 몰라요. 책을 못 읽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고학년에게 그 교재를 읽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미국의 아주 걸출한 인재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영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그원의 He gave us, 그걸 우리들에게 주었다. Magic touch of Holy Spirit, 성령의 그런 기적 같은 터치를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글을 읽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어린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I am hot pastor. 나는 뜨거운 목사입니다. 이게 설교를 들 때 하재범 들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만큼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예수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인도, 오늘 여기에 처음 보신 분들 많을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연휴라 많은 분들이 해외도 나가고 또 지방에도 가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근데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왔는데 이건 내가 온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그건 정말 축복된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행복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정복하셨다. 그리고 나를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늘 인도해 주신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어제 우리 하윤이네 집에 제가 하윤이 동생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프리카에 그 가셨을 때 제가 아이가 하윤이 동생이 태어날 것 같은데 목사님 미리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제 이제 어린이날 갔는데 우리 하윤이는 아침 6시부터 설치더래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이잖아. 어린이날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어린이날이라고 얘기 안 하네. 어린이날이 아니고 목사님 오시는 날,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라는 거야. 그렇게 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그렇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그 오셨던 그날 그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주님이 나를 정복하신 날 그래서 내가 더없이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를 생수가 넘쳐난다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한번 갑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이 세상 모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까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작은 일을 보면서 이 찬양을 혼자 불렀어요. 근데 안에서 큰 일을 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요. 교회 화장실에서 뭐라고 다시 물어서 했더니 목사님 잔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잔도 넘칩니다. 참 남자들은 일 보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잔이 넘치기를 바라고 은혜의 잔이 넘치를 바라고 넘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쳐서 뭔가를 버려서는 안 돼. 카페트를 버리고 탁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한 배에 그 가득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친구의 배를 불렀는데 그 친구의 배도 잠길 만큼 고기가 쌓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면 여러분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인가 계속해서 내게 받은 그 은혜 내게 보여주는 그 축복이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그 생수가 흘러넘쳐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이 너를 정복할 텐데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인데 바로 유대 바로 옆에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그 영국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옆 나라하고 별로 안 친하다고. 우리나라는 또 어디하고 안 친해? 일본하고. 민족 감정이 태풍이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기상캐스터가 얘기합니다. 강한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덮치고 있다고. 그러면 막 은혜가 막 충만해. 할렐루야. 왜 일본의 오키나와에 강한 태풍이 덮치는데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민족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나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어느 나라든 그래요. 옆에 있으니까 싸우지. 그런데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할 어떤 땅끝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할 곳은 일본, 또 북한. 북한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교 단체에서 그 통계를 내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리라 그랬어요. Jesus coming again.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것은 누가 마침표를 찍느냐, 이건 백악관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온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교 정책을 펴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남은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족속들이 이제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그 날수를 계수해 보면 측량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20년 안에는 아마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런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이제 다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2주만 있다 오고 그러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임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이제 어떨 때는 몇 개월씩 수개월씩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어느 곳에는 1년씩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아직 이유가 있겠죠. 왜 복음이 아직 못 전해지게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전파도 있고 그죠? 그것은 아주 강한 견고한 진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한 견고한 진. 이것은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지 보통 인간의 힘으로 그 견고한 진을 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멘이시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한 족속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온 세계는 들을지어다. Listen to the whole world. I want to roar like a lion. 너는 온 세계를 향하여 사자처럼 포효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방송으로 설교하게 하셨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한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채널을 돌리다가 이 포효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채널을 구동시키고 설교를 따가 그 텔레비전 앞에서 거꾸러지고 증거가 있어요. 무당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혀 불신앙 가운데 있던 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무당이를 때려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장벽이 돌파됩니다. 다시 장벽을 돌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견고한 진을 치고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 장벽을 어떻게 깹니까? 어떻게 그걸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거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파하는 거야.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아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있고 가야지요. 목사의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직함, 파송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파송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집사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Holy Spirit, 성령입니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사모론자의 그릇 가운데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를 담는 그릇.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그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택한 나는 나의 그릇이다고 사도 바울을 말하잖아요. 이방인을 전도하게. 정인이 철사님 여기 봐요. 방송 타고 싶으면 얼마든지 줘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도대체 무엇을 담았길래?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담고 싶은데 내 그릇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죄로 물들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여 이 은혜인가. 더러운 이 그릇을 쓰시려고 나를 불러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성령을 담아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으니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교회가 복음을 수출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야. 예수를 전하게 해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처럼 불 가운데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네가 죄인할지라도, 아니 죄인의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네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이 땅을 떠날 때 네 영혼이 천국에 된다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여러분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적이 왔을 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피를 너에게 찾겠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나를 믿고 잠들어 있잖아요, 전우들이. 그런데 내가 적을 보았는데 나 혼자 도망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한번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러면 안 돼. 최초의 불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고, 그 다음에 초경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는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먼저 불을 발견한 자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 뭐냐? 내가 어리석게도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와 똑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것은 불이 났는데 도망간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에요. 영원의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같이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겁니다. I want to roar like a lion.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배고플 때 한번 포효하면요 그냥 온 정글이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정글이 긴장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잠자던 새가 벌쩍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그 짐승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일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긴장을 하고 떠나가고, 아멘.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옷을 벗고 군복을 입을 때다 그 말입니다. 잠옷을 벗고 일복을 입을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다 이 말입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 이 말이야.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막 기름이 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증거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난 예술가들이 그 시대에 쏟아진 거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적 환경이 예술가들을 가장 높이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각,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최고의 그런 예술가들이 막 예술의 꽃을 피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르네상스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술의 문화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예술가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연호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손가락질하고 어느 순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다 떠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여서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천사를 한번 보내서 우리를 한번 죽여봐라. 얼마나 조롱.
사람들의 박수를 그리워하지 말자고. 아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자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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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We have a hot gospel. 우리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식기 전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식어진 것 덮여서 먹죠? 그냥 먹습니까? 가스불 아끼려고? 신기할 정도로 뜨거울 때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가슴으로 말할 때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뜨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온도계가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옥이 비고 천국이 꽉 차는 겁니다. 다 같이 지옥이 비고 천국이 꽉 차게 하라. I want hell empty and heaven full.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지옥이 empty가 되고 heaven이 full이 되는 거. 여러분 인생들이 방황할 때가 있죠. 왜 방황합니까? 가이던스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의 방황. 그런데 그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방황을 해. 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잘못된 길로 가버려. 우리나라에 아주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한 가수 겸 그 사업가가 있어요. 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슈가 됐어요. 예,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뤄봤대요. 인기, 명예, 돈. 예.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공허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아닙니까? 예. 누구나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해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진화론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베마 단세포가 변해서 이런 고동물이 됐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학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 그 진화론 그걸 열심히 가르쳐요. 집사님이었거든요.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집사님이어서 진화론 믿으세요? 이렇게 확실히 가르치니까 자식아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자기는 안 믿는데 안 믿으면서 가르쳐. 생물 선생님이니까. 근데 머리 좋은 친구가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까? 자기는 무신론자였으니까. 찾아봤더니 모든 종교의 책들을 찾아봤는데 단 한 신도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오직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문제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이 창조했다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일단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바쁜 사업에 다 인계해놓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2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성경 예언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 많은 예언이 자기가 영어도 잘하니까 하여튼 많은 영문 서적들 전부 다 읽어가면서 봤는데 단 하나도 예언이 틀린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그 많은 예언 중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 중에 하나도 틀리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틀린 걸 발견할 수 없었으니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더라. 그럼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0절 읽는데 그 말씀이 확 믿어지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363페이지. 이 뜻을 따라,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고 피와 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누가 줬을까요? 저는 성령님이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다는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제가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방송을 듣는다면 전화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후에 그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기도 하고 내게 권능을 주어서 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 안에서 떠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가 범죄하면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갔지 영원히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약속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 세계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요한이 하셨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 감동이 따놓고 나면 다시 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저는 그 차원까지 그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화가 올 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탁월한 선택. 그러니까 선택에 헛바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이종서 이사님 봐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내가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마게도나로 가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무시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감동을 줬는데 계속 감동을 제한하고 거절하면 더 이상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다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거부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확돼서 사사슬에 묶이듯 묶여가지고 이끌려가는 겁니다. 환청이나 환청, 한시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또 어디 쪽에서 안수받고 오겠다고 경상도 어디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딸 데리고 환청, 환시가 있어서 너 죽어라, 너는 뭐 송아지다 막 이러면서 막 날마다 그 귀에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딸이 정말 치유받을 거라는 환상이, 그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린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서울에도 또 한 자매가 그 환청이 있어서 오는데 계속 안수해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 사슬에 묶어서 죽게 만들어.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방송에 들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어떤 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유서를 썼어요.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은 내 새끼가 공부하는 줄 알아. 세상에서 지금 유서 쓰고 있는데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가 유서를 마치고 올라가서 몸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거기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갖고 그 여기 위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알루미늄이니까 캔 같은 거니까 확 떨어지면 확 이렇게 이게 주저앉으면서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안 죽었어요. 부상만 당한 거예요. 그러나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안 죽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여기 머리에서 피가 좀 나고 그래. 그래서 다시 얘가 이제 걸어가지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떨어졌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떨어졌는데 안 죽었으면 오씨 죽기 힘드네, 에이씨 오늘 죽지 말자 이래야 될 텐데, 이놈은 무엇인가 잡힌 듯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음에까지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긴급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좋은 곳에 취업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목매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권면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어제 학원 빠졌지? 그 시간 보초는 공부해.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사 때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봤어요. 수련회 지금 1차 선발 때 출발했는데 2차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집사님 아무 어떻게 어디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지금 오는 길이에요? 아니 저기 학원에. 집사님! 학원이요? 빨리 나가!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긴급으로 데려와가지고 내가 조금 무서운 사람입니다. 착하게 생겼지만
지금 학원에서 며칠 공부하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놈이 공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유서 쓰고 있지. 응?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 걸 감사하세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한 아이들로 키우세요. 그러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아이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동로 슈퍼마켓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예, 사장님 저기 저 슈퍼 사장님이시군요. 이 슈퍼를 글로벌로 키우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기 저기 이마트나 저기 또 뭐죠, 저기 큰 마트 뭐지? 예? 예? 홈플러스 이런 거 뭐 있죠. 아이고 목사님, 아유 슈퍼마켓이 얼마나 감사한지. 뭔 생각을 슈퍼마켓 이상으로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이 카페 아프리카 지금 카페 아프리카를 우리가 했는데, 이거 아프리카도 제가 카페를 하나 할 겁니다. 카페 아프리카라고. 저는 뭘 하면 글로벌적으로 생각이 돼.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 예? 그런데 글로벌, 우리 성도들을 다 글로벌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뭐든지 그냥 생각을 하면 그냥 여기에다 하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저 상암 경기장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상암 경기장 12만석인데 거기를 어떻게 채울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주만 듣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무슨 몇십만 단위 몇백만 단위가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제 설교 나가는데. 그런데 12만 명 모으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모일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안 모일 수가, 현장에서 보고 싶다는 게. 어제 우리 혜민이가 저기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턱이 빠졌어요. 턱이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턱이 빠져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혜민아 이리 와봐. 턱에다 손을 딱 댔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혜민이의 턱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혜민이 어떠냐? 그때 괜찮아요? 내가 참 혜민이도 놀랬지만 나도 놀라는 거야. 내가 무슨 턱을 밀어넣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맞춘 것도 없어. 이거는 뭐 골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빠지면 골재본 뭐 그런데, 근데 그냥 예수님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고 명령만 했을 뿐인데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할렐루야 박수만 치고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딱 제가 안수해놓고 고쳐놓고 바로 영상을 찍어 이제는. 그래서 혜민이 영상 찍어놨어. 그래서 매주마다 이 영상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매주마다 수백 수천 개의 신유의 기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이제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예요.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막 목발을 집어던지고,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날 때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이제 또 상암으로 옮겨주시겠죠. 근데 12만 명을 이렇게 막 압도하며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김서욱. 긴 머리 나풀거리면서 헤드뱅도 하고. 헤드뱅. 이 헤드뱅인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한번 해볼래? 박수하면서 갑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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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면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16장 6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북한 2,500만인가요? 저 동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 신이에요. 다른 독재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 독재자는 그냥 공포감으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신으로 옹상.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그 동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무조건 코스입니다. 코스 관광객들 코스예요.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옥수수 심자고 나한테 가자고 하더라고. 예, 근데 마음이 가고 싶질 않아. 예, 내가 안 갔어.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그때 북한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 얘기 하려다가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목사들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그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기도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네. 고개를 안 숙이면 거기 안내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공포스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도 일본을 향해 신사를 참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묵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신사에 참배했거든. 네. 그러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김일성을 신으로 그리고 삼부자죠. 완전히 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플랜카드가 그때 뭐 그 올림픽인가 뭐 아시안 게임 같이 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그 위원장인가요? 같이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인데 현수막이 이제 걸렸으니까 경기하러 가던 그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수영님 사진을 이렇게 비가 오는 플랜카드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경기도 안 하고 그걸 플랜카드 떼가지고 가슴에 품고 안고 하는 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신입니다. 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수령님을 수령 아버지를 비가 오는 곳에 사진을 현수 걸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짓눌려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황해노예입니다. 황해노예. 그런데 여기 김포에서 여기 임진각 여기 김포 조금만 가면 임진각에서 이렇게 보면 개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황해도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포에서 10분이면 차로 몰고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황해도에 개성에 평양에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기 드럼 치는 놈이 평양 영광교회 담임 목사 될 사람. 그 형 넌 개성으로 갈래? 키보드 치는 놈이 개성으로 가고 너는 평양으로 가고. 아무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는데 내가 앞에서 보니까 다른 때보다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
나이가 됐는데도 나이를 추정하지 않을 미모를 가지고, 저 여인은 70이 돼도 찬양 인도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뻐 보이더라고. 찬양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도사 때 이렇게 그 가방 들고 토요일 날 사역하기 위해서 그 2호선 전철역을 타고, 그래서 1호선 갈아타서 수원에 가는 건데, 2호선을 타는데 어디 큰 역에서 그 무슨 유니폼을 입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놓고 기타 치면서 한 가운데 수많은 이렇게 전도자들이 막 전도지 나누고 하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반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가 찾아가서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여러분 써먹어도 돼요. 당신의 몸뚱이를 쥐고 내 비전을 사시오 그랬어요. 내가 비전이 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돈 없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시도 보겠다는 거야. 감사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리스 김이 미국에서 온 현종각이라는, 지금 워싱턴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그리스 김을 찍은 거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비자 내고 준비하고 미국에 가서 신앙인도 좀 신앙 사역을 좀 해라. 그때 그리스 김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찬양 소개단 단체에 그 찬양 리더였고, 막 교도소 막 수천 명 모인 데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다녔거든. 나는 그때 뭐 없었어요. 나무한테만 설교하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수천 그루 앞에서 나무들은 들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라 막 이러고, 너는 뭐 성도가 없고 뭐 어디 설교할 때도 없고 뭐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에서 나를 또 전사로 불러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근데 저 친구는 뭐 완전히 막 수천 명을 막 휘어잡고 찬양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이 난 거지 그 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이제 잡힌 거야. 근데 이제 저 여자는 선택 앞에 선 거지. 미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아서 코뿔소 목사하고 같이 살 거냐. 근데 내가 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결혼하고, 현정각 목사님이 나 보지도 않아. 나 보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동역자를 뺏어갔다 이거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현 목사님 축복해 주셨어요. 워싱턴에서 아마 이 소개 드릴지도 몰라요. 축복해 주셨어요. 박 목사님, 그리스 김 참 잘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김 박 목사 잘 만났어,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만났다 게 너 박 목사 잘 만났다 이거야. 자기가 데려갈 뭐 어떨 뻔했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비전,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열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하나 읽다가 강한 성령의 인도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려고, 물론 아프리카 이번에 교회를 또 세우지만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가 브리스블 이스트 프로젝트로 교회를 하나씩 세우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간임절까지 50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 책에 무슨 얘기 나오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주 그 아름다운 산인데 그 산 꼭대기를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지금은 뭐 자연복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뭐 허가 난 거 어렵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러더래요. 회개의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 자기가 하나님 목사지만 회개할 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회개 헌금을 드리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개 헌금을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집회를 가서나 회개 헌금을 함께 드려서서 이렇게 누구든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신 다음에 이 회개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했더니, 전국의 각지에서 벽돌 2개씩만 쌓아달라고 했는데, 벽돌 2개가 뭐냐면 이제 벽돌 한 구자에 얼마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벽돌 2개씩 막 전국에서 날라오는데 그 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벽돌 한 개가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회개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브리스풀 이스터 캄보디아 교회는 회개헌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미얀마, 네팔, 어디죠? 필리핀 교회를 세우지만 제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르기 쉬운 이름, 그 나라 말로 지어라, 내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번에는 리스펜텐스 처치라고 아예 회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칠 겁니다. 이건 성령이 주신 내 감동이야.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동참해 주실 겁니까? 하여튼 안 해준 분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고, 성인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벽돌 한 구자, 두 구자 전교인이 다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그러면 캄보디아의 불교국가 아닙니까? 스님들이 거기 와서 회개교회 하면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는 사람만 박수를 와.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회개연금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 감사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회개교회 리스펜스 처치라고 하는 회개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일에 벽돌을 쌓으십시오.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가서 그 회개교회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요.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 함께 간다면 좋겠네. 혹시 이런 찬송 들어봤어요?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또 이상하다. 해바라기라는 그 듀오가 부른 그런 그 노래인데 가사를 좀 바꿔서 저 혼자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겁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니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삼을 기도할 때 주의 성령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오 놀라우신 주님.